함께 기도함으로써 2020년 8월 16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국장님이신 서봉환 장로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기꺼이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요나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너무 더웠던 한 주였습니다. 독일에 와서 2015년이었나? 기온이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서 집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그늘에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더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한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에 또 쉽게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 늦게서야 잠이 들었어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위가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곧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시기가 되었군요. 남은 여름방학 잘 보내면서 새로운 학기도 잘 준비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의 도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나가 누구인지 아나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릴 때 예배 또는 공과 시간에 잘 들었던 사람들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사람으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예언자 요나였는데 대학교에서 요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나라는 선지자, 예언자에 대해서 앞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나서는 4장 정도로 짧은 분량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읽고 그리고 나서 든 생각이 단편 소설, 쿠어츠 게시슈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본다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쉬운 내용에 비해 그 의미가 깊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살펴보았던 아브라함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시고 그 당시 강대국이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던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국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네, 이 아시리아는 오늘날 요르단과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왕국이었습니다. 한때는 이집트까지 점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중동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 아시리아 왕국과 1대1로 맞설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바로 옆 나라이자 역시 거대했던 바빌로니아 왕국도 서로 동맹을 맺으며 지내야 할 정도로 아시리아 왕국은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인들은 자신의 민족에 대한 우월감과 자부심이 컸고 그것은 이웃나라들과의 전쟁과 포로들에 대한 잔인한 형벌에서 드러났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 같은 중세 판타지 영화나 만화책들에서 볼 수 있는 이 해골탑 같은 잔인한 형벌이 아시리아 왕국에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나 점령한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시체를 아무렇게나 쌓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자들과 아이들은 모욕을 당하거나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인이 아니면 아시리아 땅에서 사는 것이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리아 왕국을 심판하기 위해 예언자 요나를 부른 것입니다. 같은 예언자인 나움도 이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움서 3장 1절을 보면 당시 아시리아 왕국 수도 니느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망한다. 피의 도성, 거짓말과 광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피의 도성,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시리아 왕국과는 완전 반대 방향인 지금의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 쪽으로 가려고 배를 타러 욥바라는 이스라엘 항구 도시로 갑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중해가 가장 큰 바다였고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그 지중해 끝부분이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 너머는 대서양이 있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까지 배로 갈 수도 없었고 그런 땅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배라고 해봤자 나무로 만든 작은 배에 돛을 달은 것이 전부였으니까 그 식량을 제대로 싣기도 힘든 배로 대서양을 항해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스페인이 있는 곳이 세계, 세상의 끝처럼 생각되던 시대였습니다. 아시리아 왕국은 걸어서 갈 수 있는 이스라엘 이웃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줄 알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요나가 왜 이때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몇 주 뒤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런 의도를 아시고 스페인으로 향하는 뱃길에 태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요나서 1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네,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갈 때는 함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도 날씨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여행을 하듯이 뱃사람들도
바다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항해하는 도중에 태풍이 불지 안 불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에 뱃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다니던 뱃길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 거죠. 마치 버스 운전사가 늘 다니던 운행길의 일부가 갑자기 사라져서 길이 없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과 비슷한 거죠. 뱃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고 또 배가 무거우면 큰 파도에 쉽게 기울어져서 침몰할까봐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던지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이 태풍을 지나가 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시기에 요나는 배 밑창에서, 그러니까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뱃사람들이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겠죠. 요나서 1장 6절부터 10절을 보면 마침 성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오? 어느 나라 사람이오? 어떤 백성이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네, 선원들이 제비를 뽑는 것은 그들만의 문화였습니다. 사다리 게임 같은 거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요나의 불순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요나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자신이 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는지를 말했습니다. 요나는 정직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재앙을 내렸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평범한 삶을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태풍이라는 재앙을 내리시며 요나의 죄를 스스로 알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척 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부탁과 요청을 외면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화가 나거나 실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서로 친한 사람들이고 그동안 서로의 상황과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말씀을 아시리아 왕국과 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아시리아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뒤늦게 요나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그 죄를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바다에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소.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 네. 뱃사람들은 아무리 요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도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육지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태풍이 더욱 거세지니 모두가 죽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거대한 바다를 배 한 척으로 항해할 수 있게 된 시대였지만 인간이 바다를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철로 된 배를 만들고 거대한 크루즈선과 화물선들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태풍과 높은 파도에 언제라도 침몰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대단하게 만들어내거나 발명한 것들, 또 그에 따른 인간의 노력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마음을 정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자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요나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해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네, 선원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고 그것을 보고 선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보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선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죽이지 않으셨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진짜 물고기가 삼킨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죽지 않고 3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한 것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목숨을 살리시고 그 살리심으로 다시 자신의 말을 니느웨로 가서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죄의 심판에서 죄의 회개로 이끄는 사랑입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을 보면 다윗이 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네, 요나는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께 그 죄를 죽음으로써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마음을 알고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눔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정반대 방향인 스페인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향해 도중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키셔서 요나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죽음으로써 용서를 구하려고 했던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또 그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잠잠해진 바다를 본 선원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도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로 삼키도록 해서 사흘간 그 뱃속에 있게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원들도 살리시고 요나도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관계가 회복되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요나의 모습들을 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개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죄의 자식으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해져서 마치 없었던 것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사 죄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과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의 모든 말과 힘들을 꺾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몸의 건강함과 마음의 평안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을 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